참 예수님. 요즘에 성전을 이렇게 쭉 지으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입버릇처럼 제가 남들은 힘들면은 힘들다 그러잖아요. 저는 귀찮아 이러면서 투덜투덜대면서 지금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귀찮은 와중에도 조금 설레는 부분이 있다면, 한 10월경이면 성전이 이제 지어질 거고 이제 다 완공이 될 거고, 그럼 4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4개월 뒤면 나는 새 집 들어간다, 그 생각에 약간의 그 어떤 설레임과 두근거림으로 또 하루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새로운 사제관으로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기 전에 또 짐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들어갔다가 분명히 저는 또 얼마 안 있다가 인사이동이 나겠죠. 그럼 또 이사를 가야 되고, 그러니 저 또 짐을 줄일 때가 되었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 텐데, 제가 처음 봉담성당에 부임 왔을 때에 짐을 보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분들의 이 말씀을 들은 기억으로 본다면, 전임 신부님이 뭐 1톤 트럭 2대인가 3대인가를 짐을 싣고 가셨고, 제가 올 때는 1톤 트럭 그 하단에 그냥 박스만 이렇게 쌓여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차가 한 대 더 있나? 하지만 그게 다였죠. 이번에도 이사 갈 때 좀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면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되겠죠. 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 짐을 이렇게 왼쪽에 있던 걸 오른쪽으로 옮기는 정리가 아니라, 나에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비로소 이 짐이 가벼워지고 어딜 가든 좀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사를 할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짐 정리인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정리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안에서의 나의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는다. 오늘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에 보면, 가롤로 성인은 우간다의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료 순교자들 역시 같은 우간다 출신인데, 그분들의 나이가 10대에서 20대 사이에 굉장히 젊은 연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간다의 왕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좀 이렇게 희롱하기도 하고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신앙 때문에 순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순교를 피해 순교, 적색 순교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죠. 하느님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보면 이 피해 순교, 적색 순교라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할 생각도 없겠죠? 하느님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에 죽어야 된다, 목에 칼을 들이밀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일단 저부터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말은 죽을 수 있어요 라고 할지언정, 정말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이 되면 잠깐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우리 집에 뽀삐는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어떤 신앙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본다면 순교라는 차원으로 하느님을 증언하고 또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백색 순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색 순교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내가 조금 희생하는 것. 바꿔 얘기하면 나의 내면에 쌓여있는 나의 욕심들, 그 욕심의 짐덩어리들을 내려놓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느님 때문에. 그 과정들이 있어야만 비로소 하느님의 뜻에 따르고 백색 순교, 이 순교자의 삶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1독서의 디모데후 이서에 보면 이 바오로 사도도 수인이 된 채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후에게 이야기하죠. 나의 삶은 부끄럽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당당하다. 왜? 내 삶의 모든 짐들을 누구를 위해서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실패했다고 욕하든 뭐 손가락질 한다 해도 나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1독서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마르코 복음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수수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수콘이라 함은 복음의 이제 첫 단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죽은 이의 아내를 동생이 맞아들여서 후사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 첫째 형제의 와이프를 잘 이렇게 보살핀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수수콘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내팽겨치는 게 아니라 잘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만약에 7 형제가 있다면 뭐 죽고 죽어서 7째가 결국은 첫째 형제의 그 와이프를 계속 맞아들이고 살았다면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할 때에 어떻게 되냐? 그 와이프는 누구 와이프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꼬집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그리고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우리는 내가 지금 복음으로 따진다면 첫째 부인의 와이프와의 관계가 짐이라고 한다면 그 짐을 그대로 하느님 나라에까지 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에 갔을 때에는 누구 와이프를 뭐 이렇게 저렇게 도왔고 했었던 그 수수콘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과 하느님의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도 이야기하는 주제가 있다면 무엇이냐? 세상 안에서의 욕심으로 그득그득 채운 나의 짐덩어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만 비로소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는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쭉 독서와 복음과 또 이 가롤로 성인의 삶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욕심들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이사갈 때 그 짐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씩 쌓아둬요.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이것도 못 놓겠고 저것도 못 놓겠고. 그러다가 하느님 곁으로 가려고 할 때에 이게 욕심나서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그러한 짐들을 내려놓으려고 해야 돼요. 이 모습을 우리의 이 일상생활 안에서 좀 살펴보고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냐면, 단순히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는 최신 핸드폰을 갖고 싶어, 나는 저 서울의 비싼 아파트에 살고 싶어, 이러한 욕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가령 내 자식이 꼭 내 말을 안 들어, 저 자식의 마음을 좀 돌려놓고 싶어, 혹은 우리 배우자가 한평생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힘들게 해, 이 모습을 좀 바꾸고 싶어, 혹은 내가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 안에서 너무 힘들어, 저 사람 저거 내 마음대로 좀 고쳐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들도 다 나의 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는 연습이 따지자면 백색 순교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느님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인정할 때도 있고 또 내려놓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는 모습을 지니는 것. 그것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순교의 한 양상입니다.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뭐 이제는 피해 순교 없고 나는 룰루랄라 신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쩌면 순교해야 되는 순간이 더 많아진 것이라고 보여져요. 당장에도 그냥 오늘 미사 끝나고 집에 가면 바로 또 순교자의 모드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굴러가기를, 내 주장대로 변화되기를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나의 짐일 수도 있겠구나, 나의 욕심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할 때 비로소 나를 볼 수 있고 나 또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가롤로 루안과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고 적색 순교가 아닌, 피해 순교가 아닌 백색 순교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순교자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